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잠깐 행복해요. 민생지원금 때문입니다. 1차, 2차 나누어서 주는데 어떤 사람은 25만 원 받고 또 돈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은 2차로 나누어서 50만 원을 공짜로 그냥 줍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었다고 선물로 주나 봐요.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돈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다 세금 낸 돈이에요. 이 민생지원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만나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아깝다고 안 쓰고 오래 두지 마세요. 안 쓰고 오래 두면 못 쓰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며칠 분을 욕심내서 거두어오면 상해서 못 쓰게 돼요. 이 민생지원금도 아깝다고 저축해 놓으면 돈이 사라져요. 금년 11월 30일 안에 무조건 써야 돼요. 그날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민생지원금을 받는 즉시 고민이 생겨 이놈의 돈을 어떻게 빨리 쓸까? 처음 해보는 고민이지.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혹시 안 쓰고 뒀다가 나중에 돈이 사라질까봐 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언제 빨리 다 쓰고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하고 돈 쓰는 고민입니다. 사실 이 목사님도 1차로 15만 원을 받았는데 돈이 통장에 들어오고 보니까 매일 15만 원씩 주면 좋겠다 싶더라고. 사실 매일 15만 원씩 받기도 피곤하잖아요. 또 뭐 전화해야 되고 또 뭐 받아야 되고 이런 피곤하니까 그냥 15억을 한 번에 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쓸 거 있잖아요. 15억 한 번에 주면 어차피 주는 거 뭐 15억 한 봐요. 15억. 저 한 뭉치 안고 있는 게 15억이야. 5만 원짜리. 저분이 안고 있는 게 한 15억쯤 되는데 저렇게 한 덩어리씩 안겨주면 좋잖아. 한 사람들 전부 다 쓸 거 있고.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보세요. 15억씩 다 받을 수 있도록 쓸 거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은 돈에 찔려 죽는데요. 망한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 찔려 죽는데요.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잖아. 돈은 사랑하며 살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활용하며 사는 것이 내가 돈을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마음 뺏기고 살면 돈이 사람을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 하는 거예요. 돈은 만몬이에요. 영어의 어근이 만몬이지. 여기에서 나온 게 money예요. 이게 뭐예요? 돈을 다스리는 영, 돈 귀신 이 말이에요. 사람이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마음 뺏기면 돈 귀신이 내 인생을 망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무기가 돈이에요. 신앙생활도 왜 실패해요? 신앙생활 할 때도 11조가 부담되고 헌금할 게 많아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 없으면 다른 건 다 쓰면서도 헌금은 아까워서 떨려서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드려도 아깝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돈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돈에 마음 뺏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내 부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 전에 목사님이 운전을 하는 중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호 기다릴 때 길 옆에 어떤 간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호 기다리는데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보는데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 간판 이름이 뭐냐? 마음 수선소예요. 나는 옷 수선은 들어봐도 마음 수선하는 것도 못 들어봤네. 그래서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카페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해서 사진을 찍었지. 어떤 카페냐? 커피도 팔고 타로, 점도 쳐주는 카페예요. 커피 마시면서 점치고 잘못된 마음, 고장난 생각을 수선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 수선서 간판 한번 봐요. 커피 타로, 카페 저런 게 있더라고. 양주 회천에 있습니다. 저런 데 가면 안 돼요. 안 그래도 고장난 마음 더 고장나. 우리의 고장난 생각을 수선하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참 만족, 참 기쁨,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국가에서 민생지원금 15억씩 준다면 정말 좋겠지만은 15억, 150억 갖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 따라가다가 마귀의 아가리로 들어가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도를 늘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만약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 기도가 성경적으로 맞는 기도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냐 좀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나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문 좀 만들어 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를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대도하는 자기 중심의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델이에요. 가장 영적이고 과학적인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이 주기도문은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1번과 7번, 2번과 6번, 3번과 5번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제일 중요한 항목이 4번째 항목이에요. 4번째 항목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 4번째 항목을 이해하고 순종하면 나머지 6가지 항목은 자동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게 4번째 핵심적인 항목이에요. 이 기도는 오늘 먹을 거 주세요, 이런 간단한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을 거 주세요, 이런 정도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이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일도 나를 살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내가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예수 믿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왜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지 않겠니?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예수 믿는 믿음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나 하루하루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응답 안 해줘야 되는 응답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니까 응답해 줄 수 없는 거죠. 또 한밤중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콜콜 자고 있는 친구 집에 느닷없이 찾아가서 먹을 것 좀 챙겨달라고 한 거예요. 자고 있던 친구가 정말 귀찮고 짜증나는데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왜? 유대인의 문화는 여행자들에게 한밤중 새벽에 찾아와도 음식을 내줘야 되는 것이 유대인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기 싫어서라도 먹을 것을 챙겨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기 싫어서라도 먹을 걸 챙겨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니?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테니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한밤중에 친구 집에 먹을 것을 얻으러 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이 못된 판사하고 불쌍한 과부 얘기예요. 이 비유는 매우 악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판사가 돈이 안 되는 과부의 부탁을 무시하고 묵살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너무 억울한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원한을 안 풀고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자기의 원한을 딴 사람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 판사만이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판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끈질기게 매달렸더니 그 판사가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이 여자, 이 과부 청혼을 안 들어줬다고는 제명에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이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더러워서 풀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비유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원한이에요. 과부의 원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도 기도할 때 과부처럼 원한을 갖고 기도하거라, 이 말씀이에요. 불쌍한 과부가 못된 판사를 찾아가서 재판장님, 나의 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만약 끝까지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혀 깨물고 죽을 거예요. 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리는지 판사가 죽을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은 어떤 원한을 갖고 기도해야 되느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은 어떤 원한을 갖고 기도해야 되느냐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원한을 갖고 기도해야 될까? 어떤 원한인지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원한을 갖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뭔가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답답해하고 잘 될 줄 알았던 일이 안 되고 망해서 억울해서 이 원한을 풀어주셔야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속이고 누군가 내게 사기치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원한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고 답답할 때, 억울할 때, 사기당할 때 기도도 해야지, 그런 기도도. 그런데 본문의 원한의 기도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지기를 원하는 성도의 원한은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18장 6절에 읽어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못된 판사와 불쌍한 과부 얘기를 하실 때 과부의 원한이 무슨 원한인지를 내용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냥 과부의 원한을 가지라고 했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네들도 기도할 때 과부처럼 원한을 갖고 과부처럼 밤낮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한 맺힌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원한인지는 내용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하는 한 맺힌 기도, 성도들의 원한이 무슨 원한인지를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원한이 있어요, 응답해 주세요 이럽니까? 이런 원한 하나님 앞에 그냥 억울한 원한이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원한이야? 물론 가난한 것도 원한이지, 억울하고. 암 걸린 것도 살다 보면 억울하고 원한이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늘 속썩이고 그냥 싸우고 경찰이 찾아오고 감옥 들락날락 하는 것도 원한이지, 억울하고. 부부간의 성격 차이도 원한이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 못한 것도 원한이지, 억울하고 속썩고 마음 상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좋은 대학 못 간 것도 기도 제목이고 원한이지. 수학여행 가다가 세월호가 침몰해서 억울하게 죽은 것도 원한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지라고 하신 원한은 그런 원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문의 원한은 성경 전체에 깔려 있어.
이 원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 성도들이 가질 원한은 창세기 4장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8절에서부터 읽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서 형제 중에 형인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인 가인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동생 아벨을 죽인 게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은 세상을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해요. 죄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죄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동생을 때려 죽인 세상의 현주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가인아,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아벨은 죽었는데 피 흘리고 죽었잖아요. 네 아우의 억울하게 죽은 한 맺힌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죽은 아벨이 원한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사랑받는다고 형이 미워하고 질투하다가 나를 죽인 형 가인에게 복수해 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 원한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은 누구냐?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누구예요? 아벨이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아벨의 호소, 아벨의 원한 맺힌 기도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핏소리 아벨의 원한 맺힌 기도가 뭐냐?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형 가인을 그렇게 만든 죄와 마귀의 역사가 이 땅에서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었잖아요. 뭐 잘못했어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전한 것밖에. 이걸 마귀가 제일 싫어하거든. 예수 믿는 것, 예배 드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는 걸 죄 마귀가 제일 싫어해. 그거 못하게 하거든.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도와주다가 돌 맞아 죽을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돌로 때려 죽이냐? 너희들 구원받으라고 예수 복음 전한 게 이렇게 돌 맞아 죽을 일이냐? 이러면서 이를 갈면서 좋다 죽여라.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너희들이 지옥 갈 때까지 괴롭힐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고 불쌍해요. 저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스데반의 한 맺힌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29절에 말씀하잖아.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같으면 이를 갈면서 죽어서라도 너희들이 그냥 안 둘 거야.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 그리고 복수해달라고 원수가 봐달라고 막 우리는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이 스데반의 기도, 아벨의 기도가 성도들의 한 맺힌 기도예요.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와 마귀에게 붙잡혀 시달리고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데 하루빨리 죄와 저주가 사라지고 마귀가 결박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안전한 완전한 새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원한 맺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기도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되었을 때도 이런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원한 맺힌 기도, 이 거룩한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국가가 주는 민생지원금이 모든 국민들을 잠깐 행복하게 하고 돈에서 자유를 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마음 뺏기고 살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만족, 참 기쁨은 수십억의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욕심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 내일의 행복이 있고 천국의 안식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 못된 판사와 불쌍한 과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인간은 죄와 마귀로 인해 불쌍한 과부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원한은 죄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고 마귀의 역사로 비참해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들고 간악한 마귀의 역사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원한으로 밤낮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원한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마귀의 역사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쏟고 있는 내 이웃과 가족과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한 맺힌 기도를 밤낮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예수 믿는 믿음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재판관도 들어주는 과부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내 원한 맺힌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용할 양식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와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때에 내일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영원한 천국 안식의 쉼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마귀에 사로잡혀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불쌍한 인생이 된 세상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죄와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신음하는 내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보면서 한 맺힌 마음으로 가인의 기도를 하며 스데반의 기도를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거룩한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으며 믿음을 주시지 않으며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